우리 옆에 분과 한번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더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우리 옆에 분하고 옆에 분하고 새해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 안에서 새해에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항상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에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공경에 처해 있고 어떤 환난이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는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의 기도로 또 간구로 감사함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참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만족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된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 영혼이 잘 뛰게 되고 범사도 잘 뛰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고 그 사람이 가장 보람된 삶이고 그게 축복된 삶이고 그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의지하지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냐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뭔지를 몰라요.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목적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우리에게 영혼이 잘 될 뿐 아니라 범사도 잘 되게 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이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라나면서 사랑하는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자라납니다. 좀 장성에서는 내 이웃의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살아갔지만은 이런 도움은 부모의 도움이나 이웃의 도움이나 친구의 도움이나 모든 사람의 도움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조금 좀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필요하는데 도움이 될 줄 모르는 온전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평생 인생을 살아갈 때에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요 가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일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삶 속에 분명히 2023년에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람을 더 의지하려고 그래요. 사람을 의지하려고 사람을 믿고 오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오늘 성경을 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이 간곡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시편 446편 3절의 말씀을 보면 귀인들도 의지하지도 말고 돌심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주는 야곱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누구라도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잠깐 도움이 되고 마음의 위로는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오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이 다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을 누리고 복되고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사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다 같이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5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왜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고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을 왜 하나님은 저주를 받을 거라고 했을까요?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죄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죄인인 사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마치 결국은 실패와 절망뿐이요 그뿐한 마지막에는 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절망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고통과 불행과 저주 가운데 살다가 망하고 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진 인간은 마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의 굴레, 여러분 죄의 굴레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진 인간은 사망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진 인간은 한 예수께만 나올 때만이 우리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고, 여러분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요,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가치요, 보람이요,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멀리하면 결국 죄의 수동에서 여러분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5절 큰 소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그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예, 사람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아무 희망이 없는 사막에 떨겨갔다는 거예요. 자, 6절 읽습니다. 다 같이 또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막떨기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간조한 곳 건거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보십시오. 사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인간의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행한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힘들고 고달프니 날 늘 남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늘 편안해야만이 남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이익을 줍니다. 그러나 내 삶이 고달프고 힘들면 남에게 이익을 주지 못합니다. 화를 줍니다. 고통을 줍니다. 찔릅니다. 아프게 합니다. 내 안에 가시가 있어서 함께 사람들을 찌르고 고통을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 마치 사막 같아서 건조한 땅, 오늘 또 메마른 땅에 항폐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삶은 마치 사막과 같아서 기쁘면 말라버립니다. 감사가 말라버립니다. 은혜가 말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만 뒤덮인 것입니다. 모든 재물도 여러분 말라버리지요. 행복과 축복도 다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산다는 것에서 얼마나 위롭고 쓸쓸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사람이 가장 절망에 빠진 이유는 내가 버림받았다를 느낄 때, 나를 여러분 이걸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비참하다갑니다. 나 혼자뿐이야 위롭고 고독할 때 오늘 여러분 최고의 불행의 삶이라고 합니다. 내 곁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절망하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인생은 참으로 그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비참합니다. 이렇고 쓸쓸하고 삶의 의욕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말로는 너무 비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힘을 삼고 여호와를 떠난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나님은 오늘 또 너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길밖에 없다. 할렐루야. 히스기 왕 때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온 유다가 초토화 됐습니다. 그리고 유다 나라의 그 수도인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습니다. 그때 히스기 왕은 그 절대 절망 위기적인 상황에서 애굽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의지하지도 않고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즉시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 모든 문제보다 크고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 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백성들 이렇게 외칩니다. 히스기 왕이. 자, 우리 다 같이 역대하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역대하 32장 보십시다. 역대하 32장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32장 7절 8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도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발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 왕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히스기 왕이 눈에 보이는 아수르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지 않았어요. 왜? 백성들이 유다 왕 히스기 말을 듣고 전부 다 안심했다겠습니다. 다시 보세요. 그 위대하시고 강하시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고 바라보았던 때 기도했던 어떻게 32장 보세요.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한번 같이 보십시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을 뜨거워 그의 곡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전에 들어갈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히스기 왕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부르실 때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아수르 군대를 멸절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완전 참패하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성경에 가는데 그 집에서 난 아들들이 그를 칼로 찔러 죽였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권력을 믿고 의지했던 자는 실패,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왕일지라도, 연약한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셔서 모든 우리의 큰 용사도 대장도 지휘관도 다 멸절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 믿고 살아가면 마지막에 결국은 어쩌요? 광야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저주받은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 우리는 오직 우리 모든 걸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아서도 안 됩니다. 인간의 즐거움을 살아서도 안 됩니다. 물질을 따라 살아서도 안 됩니다. 세상의 명예와 가치를 위해서 따라서도 살아서도 안 됩니다. 오직 우주 만물을 오늘 지으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러분 믿고 사랑하는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보실까요? 7절 보십시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뭘 말했어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리하는 사람은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사람에게 복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내가 의지하고 의리할 분은, 신뢰하고 믿고 나갈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가정도 화목하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우리 사업도 다시 일으켜 세워 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우리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우리 몸도, 우리 모든 질병도 고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좋은 일이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한 자가 왜 복이 있느냐? 오늘 시편 보실까요? 한번 보십시다. 시편 오늘 115편 보십시다. 자, 우리 다 같이 시편 115편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좋게 하시는지. 자, 시편 115편 9절 12절 말씀을 함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신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오 방패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과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를 하나님 막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34편의 8절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여호와를 선하심을 맛보할 자다. 그 일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8편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지 우리 또 한번 성경 한번 보십시다. 시편 121편 보십시다. 다 같이 121편을 우리 한번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자, 3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3절에도 우리 같이 8절까지 한번 간절하게 한번 읽읍시다. 시편 121편 3절에서 오늘 다 같이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숨으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또 영혼까지 지키시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로다. 우리 인생 이런 두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는 길이요,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결코 저주를 받아 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오늘도 우리에게 다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인간이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어도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만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셔야만이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야만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하나님만 더 의지하면, 자,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해주냐, 어떤 복을 주실까요? 오늘 본문 보십시다. 같이 8절 읽습니다. 다 같이 8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의해도 걱정이 없고 그 실이 지어지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물가에 심은 나무같이 사람은 더위와 가뭄 때도 걱정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편안하게 안전하게 염려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가뭄은 무엇을 말합니까? 고난을 말합니다. 고통을 말합니다. 괴로움을 말합니다. 슬픔을 말합니다. 환난을 말합니다. 물가에 여러 심겨나무가 태양의 창렬하게 포염 속에도 입이 마르지 아니고 강변에 심겨진 나무처럼 말려 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변은 끊임없는 생명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뿌리를 내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잊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뿌리가 강변에 닿았기 때문에 더위가 올지라도 아무 가뭄이 올지라도 걱정이 없습니다. 입이 마르지 않습니다. 입이 청청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가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가뭄이 옵니다. 우리의 뜻하지 않는 기근이 옵니다. 경제가 가뭄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건강에 가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사업에 가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신앙 뿌리를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말씀에 굳게 서서 2023년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의 풍성한 열매의 복이 뭐냐? 마지막으로 한 장만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92편 보십시다. 시편 92편 12절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시편 92편 12,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풍성한 열매가 2023년에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늙어도 여러분 여러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며 빛을 발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제부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이제는 여러분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열매가 여러분 풍성히 맺는 것처럼 하나님 복된 생애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십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은 자들 없게 하시고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2023년을 영원토록 하나님이 인도해 줄 뿐 아니라 환난과 근심 없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